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분 요약 설교하겠습니다. 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3분 요약, 이것만 잘 봐도 됩니다. 자,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뭘 자랑하느냐? 자기 믿음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울은 뭐로 이야기하느냐?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행위로. 그 행위로 보고 판단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 있게 듣자.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있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떤 일을요? 모든 일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뭐 해라? 행하라.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다?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율법 행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안심하라. 네. 행위로 믿음을 드러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아시고,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느냐? 네.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나 믿음 좋아. 그건 거짓말이다. 예배 드렸다고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만 높이는 자가?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의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 율법, 이게 육체 가운데 있는 거고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12절.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지만 살 수 있는 자가 없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3분 설교 끝.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만 오면 자꾸 뭘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 가지고 사람을 달아보고, 교회 몇 개, 헌금 얼마 했느냐, 충성 얼마 했느냐,
봉사 얼마나 했느냐 이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근데 누구를 높이려고 해? 사람을 목사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 그것이 바로 저주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는 이거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볼 때는 예수 안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볼 때는 항상 외모가 뭐냐, 육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육적인 것은 누구 편에서 생각하는 것?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 항상 사람을 뭘 보게 돼 있다? 외모, 겉모습,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양심의 법으로. 그래서 양심의 법도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는 거지. 그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뭐가 되기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 보고 율법 보고 양심의 법으로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나오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속성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강조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런 사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뭘 보게 되어 있느냐? 외모를 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지키려면 뭘 강조하게 되면 되느냐? 외모.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볼까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보자. 예수님 편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처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죄,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뭐라고요? 의인이다. 옆 사람 보고 이사합시다. 당신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이 아니라 자기 시각으로 보면 네가 뭐 감히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의자도 꺼내지 마. 이건 누구 시각입니까? 내 시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미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겁니다. 이걸 완성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사람끼리 은혜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자기 감정에 끌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자기 감정에 끌려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해요.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이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피차할 일은 뭡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가 돼야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뭐 이런 일들이 많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 뭐라고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여기 옆에다가 줄을 긋고 한번 써볼까요? 율법의 행위는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율법의 행위는 뭘 가리킨다고요? 육체를 가리킨다. 육체는 뭡니까? 육체, 가로 열고 자기 중심. 다 적었죠? 박혜정 씨?
믿음과 율법의 행위. 아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게 함께 할 수 없느냐?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수레바퀴 두 개가 돼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과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수레바퀴가 아니다. 아닌데 자꾸 왜 적용을 해? 믿음과 행위가 있어서 같이 굴러가야 신앙이 자랍니다. 듣기는 좋지요. 듣기는 좋은데 나는 수레바퀴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레바퀴는 예수님뿐이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나를 수레바퀴 위에 나를 태워주셨어. 여러분 비행기 안에 탔다고 해봅시다. 비행기 안에 탔으면 비행기가 하늘에 오를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면 되니까. 기장한테 맡기면 되니까. 수레바퀴는 누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되니까. 난 그 위에 앉아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너무 감사했어.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 이걸 육체의 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누구만 드러낸다? 자기만 드러낸다. 그러나 믿음은요 여기랑 대비해 보면 영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 믿음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다? 육체의 일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고, 믿음은 뭘 드러내는 일이다? 성령을 드러내는 일이고,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육체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 잘해주셨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성령.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 성령의 사람인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뭐 일만 생기면 자기 감정 드러내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무슨 일마다 항상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님만 드러낸다. 한번 따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다음부터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구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상식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나는 이미 뭐 받았어? 구원받았어.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만 드러내라. 뭘 드러내라고? 은혜를 드러내라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뭘 드러내라고? 은혜가 목적이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보고?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당신 구원받아서 뭘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행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심각한 비판과 그 다음에 분노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감정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다. 왜? 육체의 행위는 뭘 드러내니까? 율법의 행위는 육체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영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평생 누구만 의지하겠노라? 예수님만 의지하겠노라. 그러면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드러내는 거? 예수님. 우리가 기본적 상식은 뭡니까? 은혜는 누가 잘 내는 거? 내가 잘 내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누구만 드러내는 거?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 쉽지요? 네, 그래서 절대 사람의 뭘 보면 안 된다. 행위를 보면 안 된다. 네. 행위는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누구만 자랑하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이제 말 이해가 쉽죠? 율법과 믿음의 행위가 협력하여 함께 가는 것이 맞는다면 율법의 행위가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고 행위가 구원이다, 의로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훼손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 사람으로 변해서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지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 또 행위 이걸로 의로워지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 세상이 뭐라 한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한들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만 드러내겠다? 예수님만 드러내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봅시다. 그래서 육체로는 모든 율법의 모든 일을 뭐 할 수 없다? 항상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까 말씀했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다. 믿음의 참된 현상은 나는 육체로 인한 뭐라고요?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의를 얻을 수가 없구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육체의 어떤 행위도 뭐가 없다? 의가 될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의 실상을 마귀하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한다라는 말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율법을 내가 철저히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죄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뭐가 넘치게 된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래서 죄가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지금 내 속에 나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라 한다? 왕노릇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내 삶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미 나는 뭘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종교는 그 구원과 그 다음에 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불교 보십시오. 다른 종교 보십시오. 예. 신천지 보십시오. 다 어떻게 해요? 구원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미 우린 뭐 받았어? 구원 받았다는 거야.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증거할 건 없어요.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증거하면 되느냐? 누구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만 드러낸, 십자가에 쏟아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은혜만 드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어디에? 영생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올라탔어요? 수레바퀴 위에. 내가 수레바퀴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수고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의 행위는 다 드러내고 이야기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과거 말고 지나간 한 주간만 이야기해보자고요. 자신있게 나 목사님, 나 지나간 한 주간 나 괜찮게 살았습니다.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의가 됨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끝난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이미 끝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약한 모습이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생명. 생명이 있는 자는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고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할 것이다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하였다는 것은 끝난 거잖아요.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풀이해주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영생 얻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생 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구원 주셨느냐 이거예요.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은혜를 드러내라고 했더니 자꾸 교회 와서 누구 자랑을 해? 자기 자랑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죄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 근데 자꾸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배나 존경하겠습니다. 왜? 어떤 분이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눈 부릅뜨고 뭘 자꾸 체크하려고 그래요? 외모 행위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자꾸 당신은 틀린 사람이야, 잘못돼서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갈라치기 해.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 교회 다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 주셨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설명할 이유도 없어. 내가 믿어진다는 거야. 믿어지는 것이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지금 2021년도예요? 2년도예요? 벌써 2022년도예요. 이런 초과학 시대에 믿어진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나요? 아멘.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면 교회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 오면 자기 일 때문에 오겠지.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만 위해서 온다? 예수님만 위해서 온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에게 죄를 다 씌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의를 행하라는 건데 이걸 이루어지게 한다. 누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실천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럼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의지해? 예수님만 의지해. 왜 내가 하려고 해? 사람은 안 된다고 성경은 써져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결을 주장하고 자기의 성화를 주장해? 왜 자기 열심 안 내면 교회가 발전 안 되기 때문에 열심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 해볼까요? 피똥사입니다. 피똥사.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교회 오든 안 오든 어디 있든지 항상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 나와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는 예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일하는 일터에서 집에서도 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높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높여야죠. 한번 부부끼리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만 높이고 있는지. 말해도 일해도 자든지 깨든지 항상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렇게 안 되면 억지로도 끌고 와야지. 주여. 자,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가 내가 율법을 알게 될수록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왜 이거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도록? 살도록.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습니까? 아멘.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라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한다? 포기하게 한다. 의를 행하여 자신의 자격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를 포기함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받은 예수님의 행하심만 의로움으로 뭐하게 된다? 자랑하게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보십시오. 다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이거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게 나는 없다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면 이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앞에 그 20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왜 이것밖에 없느냐? 착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구제도 있고 선교도 하고 그것도 육체의 일인데 왜 그건 안 적습니까? 성경은요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술이 뭐냐면요,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술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가 다른 신에게 전한다는 것도 우상숭배지만은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뭐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 그 다음 뭡니까?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원수 맺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뭐냐? 하나님과 분쟁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되고 싶은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 누구랑 분쟁해요?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 위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뻐하신다. 그 선이 뭡니까? 내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주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고.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위주의 생각이요 착각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십자가는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요 이미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마도록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걸 믿는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맨날 하나님 앞에 분쟁하고 대들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놓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간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생명 데려가 보자 치면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영생 주신 거야. 뭐 기뻐하지도 전혀 안 해. 만족하지가 않네. 왜? 내 형편을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나를 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으로 마고 좀 아멘 좀 하고 따라 좀 해보세요. 이 예수로 마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걸 믿는 믿음의 시간,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면 알수록 누구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항상 누구 위주로? 인간 위주로 인간에게 유익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누구만 생각한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된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6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라? 믿음에 집중하라. 믿음에 집중하라. 그러면 믿음이 뭐냐? 넘어가 봅시다. 아까 다 설명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차질이 없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스스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뭘로 깨닫게 한다? 성령이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받은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어디에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뭘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행한다 못 행한다? 못 행하잖아요. 근데 행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